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하고도 또 중요한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시던 그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 황제의 칭호인 이 가이사에 자기의 이름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한 곳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던지시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오며 가며 들은 그런 대답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던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역사에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평가 역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대단히 높임 받았던 그런 대단한 영광이었을 평가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인슈타인 같다, 기업가에게는 스티브 잡스 같다, 그리고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허중 같다, 뭐 이런 평가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가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유명한 또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으면서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섬기는 보조 교사로 있었거든요. 그해 가을에 이 지역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5학년에서 6명 정도의 아이들이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제가 신대원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부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네가 얘네들을 맡아서 좀 공부 좀 시켜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밤이면 교회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예상 문제 풀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들의 예상 문제를 이렇게 뽑아서 야, 이거는 꼭 나올 거야, 이거 꼭 외워, 이렇게 알려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네,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거듭하면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강조했냐면, 시험 보기 전에 막바지에 이제 5분, 10분 보는 게 꼭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이들에게 꼭 외우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역시나 문제 중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배점이 높은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역시 제가 이 시험 문제를 잘 알려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그거 보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뭐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 이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왜 안 썼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줄은 몰랐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서 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지, 이거 꼭 외워? 본문 자체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외우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는 몰랐던 거죠. 벌써 14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만 보면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쉬운 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것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이고, 그게 바로 오늘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이걸 원문을 좀 원어를 직역하자면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기 원문에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라고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헬라어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을 읽어보면 전통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지를 잘 예고편처럼 보여준 이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고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다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만요. 예수님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당신이 그냥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분만 오시면 돼. 그분만 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달리고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살아도 그분만 오시면 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교과서 읽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입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바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말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나 라는 고백이 이 두 번째 고백에 담겨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자, 즉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구원자를 자칭하면서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보려는 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을 신성화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로마의 가이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 봐도 그들은 결국은 사람의 아들에 불과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성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냥 인간이시기만 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신성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자가 아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야 마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곱씹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완벽한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진리를 알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지식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진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이해에 끼워 맞춰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 즉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일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밤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좋은 질문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질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요, 그가 언제 교회에 나왔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어떻게 생각하냐, 너 나 예수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곳이 어디였냐는 거죠.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라고 그랬죠. 황제 이름이 붙는다는 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상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세상 문화가 충만한 곳이죠. 그리고 또 이곳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파네아스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이 이름은 거기에 있는 이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한 동굴이 고대의 이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판이라는 다산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탄생한 장소로 여겨진 것에서 여기에 이제 파네아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바로 이 자리는 어떤 데냐면요, 세상 문화와 논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을 미혹한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있어 왔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성전이 아니고요, 회당이 아니고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자리도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자리는요, 적절한 조명 그리고 신금을 울리는 이런 음향이 있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고 우리를 몰아치는 삶의 현장들, 다 좋은데 야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 그렇게 속삭이는,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의 논리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속삭이는 유혹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요,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너 그 자리에서 나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연말은 참 많은 분들에게 힘든 시간이죠. 많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당장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합격과 탈락이 결정되는 시간들이고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도 승진과 누락, 그리고 새로운 진로들이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바로 그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지나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여기 우리가 한참 불렀던 그 찬양 이후에, 뜨겁게 불렀던 그 눈물로 고백했던 찬양 이후에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연히 진짜 대답 듣고 싶은 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듣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궁금했던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막 부르자마자 막 부른 그 자리에서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통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바로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1년 차요? 2년 차요? 3년 차요? 언제일까요? 3년 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함께 먹고 자고 고생하고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일으킨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신 이후에, 자기를 보여주신 이후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교회 나오는 과정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녀주는 종교 생활에서 내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생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질문이 오늘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잘 모르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가족 담당하고 있는데요, 새가족 신방을 하고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잘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배당 앉아서 딱 앉아서 영광송 울려 퍼지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은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길어봐야 2년, 3년 지나기 전에 그 감동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대상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네. 바로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열렬하게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 그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여서는 안 됐거든요.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갔던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당장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구원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처음에 그런 줄 알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점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상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은 있었지만 실제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이 택한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 자신의 욕구에서 시작해서 그 욕구를 이루어질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전혀 수정됨이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삶을 통한 수정됨이 없이 치달았던 메시아를 향한 그 갈망과 열정, 욕심에서 시작해서 욕심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열정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꿈꾸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들을 꿈꾸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걸 수도 있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좋은 관계들 다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절대로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밤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달려가고 있는 지금 그 구원이,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기대하는 구원이 성경이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이 맞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토록 찾는, 지금 남들 다 찾으니까 나도 찾아보는 그 예수님이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 맞냐는 거예요. 혹시 이름은 예수님인데 진이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혹시 너무 생소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수없이 들어온 교회 안에서의 구호처럼 그냥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딱딱한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만 오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이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을 땐 바로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어느덧 희미해져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2020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왜 하셨는가를 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묻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은 모든 공간 복음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간 복음에 나와요.
이 질문이 나오기 전의 상황은 조금씩 다 다른데요. 동일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 뒤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동일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은 너희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내가 가야 할 길은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는 명예로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죽음까지 당하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님은 자기를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것도 새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메시아인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 쉬운 길도 안전한 길도 빠른 길도 아닙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보여주는 바로 그 삶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면서 살지 않아야 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 때문에요 라고 나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한 건 그 길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걷는 그 길에서 수많은 억울함과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